할렐루야. 네, 벌써 시간이 3시 정도 되어서 상당한 부담이 느껴집니다. 설교할 때. 아무튼 빠른 속도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졸지 말고 깨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네. 성경에는 때때로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의 시작부터 보시면 뱀이 나오고 또 양도 나오고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 뭐가 있습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도 나오고 또 나귀도 나오고, 엽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타조도 나오고 하마, 또 뭐 악어 같은 그런 것도 나오고, 요나에 보면은 큰 고래가 삼키는 이런 큰 고래 같은 큰 물고기도 나오고, 아무튼 성경에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동물 가운데 가장 행복한 동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가 가장 행복한 동물이 아닐까.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나귀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발람을 태웠던 말하는 나귀도 있습니다. 물론 말을 했던 발람을 태웠던 말하는 나귀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훨씬 더 행복한 나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각양각색 다양한 인종과 여러 각기 다른 그런 개성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악에 또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빠진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일까?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욱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선한 일에 예비되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아마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 새끼, 발음이 좀 그렇죠. 나귀 새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따라서 하나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타고자 하시는 나귀는 어떤 나귀였습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귀 새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성숙한 힘있는 나귀의 모습도 아니고 또 그동안 누군가를 많이 태워보았던 숙련된 나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은 어리고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경험 미숙의 나귀 새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많은 나귀들도 있는데, 힘 좋은 나귀들도 있는데 왜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나귀의 절대적 순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즉 어떠한 세속적인 일에도 사용된 적이 없는 이러한 동물을 사용했던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흠없는 대속 제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순결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사욕이나 사념과 같은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등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요인은 바로 이 순결함, 또 깨끗함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또 능력이나 부유함보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먼저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신다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풀어오라고 하시는데,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여러모로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주의 일에 대해서 지원하기가 머뭇거려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일 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스스로 머뭇거리고 또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재능도 아니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재고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원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쓰기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주의 부르심보다 인간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앞세울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의 성패에 따라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열등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의식하며 아주 작은 일에도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을 다 감당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저 내 자신의 모습이나 한계나 능력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만 주의 부르심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주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부르심,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서 모든 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음 4절에 보시면 장애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 나귀가 지금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가 주께 쓰임 받는 데에는 아직 장애물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곱비가 매여 있다는 것이죠. 이 매인 것을 풀어야 비로소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주의 부르심 앞에 오늘 본문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처럼 아직 내가 여전히 매여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주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장애물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두고 나를 올가매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주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외부적이거나 여러 환경적인 그러한 장애물도 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욕망들, 또 끊어내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된 습성들,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열등감, 우월감, 교만함,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판단과 잣대들과 계산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나를 묶어둬서 올가매서 주가 쓰시겠다는데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케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풀려나야 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미적거리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아까운 시간만 다 흘러가 버리고 주께 헌신할 나이들은 다 지나버리고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아까운 생을 낭비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매여있는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풀어버렸습니다.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버렸습니다. 어린 나귀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묶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묶여있던 어린 나귀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태우기 위해 주께 나아가는 행복한 나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여러 죄악의 문제들을 스스로 풀기 위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정죄하고 자신을 비관해야 하며 끊임없는 죄악의 사슬로 여러분 자신을 올가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그 죄의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매여 힘들 때마다, 삶의 의미를 잃고 힘들 때마다, 세상 살아가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와주심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매여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쓰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데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 한편으로 죄를 지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린 나귀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아직 어린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나귀 새끼였지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주의 자유케 하신 은혜 가운데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나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나귀의 등에는 제자들의 겉옷이 올려졌고 이윽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이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의 첫 발걸음인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이와 같이 어린 나귀 새끼가 귀하게,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행복한 나귀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구원 사역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또 자기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이며 주님만 나타내며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등에 세상의 어떤 다른 주인을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재물과 욕망과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도 절대로 여러분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결한 어린 나귀와 같이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모시기 위하여 준비된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말씀을 보셨겠지만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왜 예수님 것도 아닌 남의 소유의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시는가? 왜 자기 소유도 아닌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신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나귀가 본래 누구의 것일까요? 물론 인간의 주인이야 있겠지만 그 어린 나귀의 생명이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있게 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다른 누군가의 소유 이전에 그 생명의 본질적인 소유는 바로 주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내 소유,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때,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때 비로소 목적에 맞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
보람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보통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에 자주 하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학교 수료식 및 또 진급식이 있어서 앞으로 주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두 다 한결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에 무심코 차 안에서 듣게 된 찬양 덕분인데요,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나귀입니다. 행복한 나귀. 노래를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이제 그림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나오던데요, 오늘 혹여 피곤하셔서 제 설교를 잘 제대로 듣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을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나에게 새끼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깨끗하고 순결하게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